히브리서 11장 31절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오늘부터 라합의 믿음에 대한 자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있을 그 여리고성 전쟁을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정탐하도록 보내게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는데, 사실 그때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 일은 그냥 무슨 여행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하다가 혹시 잡히게 되면 그거는 100% 죽는 겁니다. 절대로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위험한 사명을 가지고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원래 들어서자마자 누구를 만나는 거 하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리 예약되어져 있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내가 넘어가면, 요단강을 넘어가면 어디서 우리 만납시다 라고 예약을 하고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정탐꾼과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서로 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냐? 절대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두 정탐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칼을 들고서 배를 가르려고 확 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뭘 예비하셨어요?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 보니까요. 바울이 빌립보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서로 같이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받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91년 구소련이 문이 열리자마자 제가 한 3개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와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과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을 쭉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붉은 광장 앞에 군백화점이라고 있는데 그 군백화점 그 큰 멋있는 백화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통통 비어 있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 성탄절이 뭔지 예수가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우즈베키스탄에 그 타시켄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타시켄트에 가서 제가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방 선생님이라는 분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무도 이제 모르는 가운데 가서 거기가 어딘 줄 알겠어요. 평생 처음 가보는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 선생이라는 분을
딱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고장의 그 마을의 총책임자예요. 물론 고려 사람입니다. 고려 3세인가 4세인데 이분을 딱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집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더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면 앉아야 되니까 의자도 필요합니다. 하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큰 홀을 빌려주고 사람들에게 의자를 다 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산당이기 때문에 한 번 말하면 다 듣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 필요가 없어요. 대꾸가 필요 없어요. 내일 우리 성교사님들 오셨는데 예배 드린다. 다 나와서 우리 예배한다. 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가봤더니요 200명 300명이 모였더라고요. 나오라니까 다 나오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 우리가 대접하고 싶어서 양 한 마리 잡으라 그랬어요. 양 한 마리 잡아서 꼬치에다가 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다 불에다 굽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얼마나 이거 뭐 전도하는 게요 그냥 얼마나 쉬운 줄 몰라요. 방 선생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 그것도 거기에 총책임자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지금은 신학교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 선생님은 큰 은혜를 받고 그 높은 자리 다 내려놓고요. 신학 공부해갖고선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그 소련이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뭘 알겠어요? 뭐가 어디 있는 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예비하셨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결혼을 하시고 애를 둘 낳으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전자공학 쪽으로 나란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 되면 나라에서 차를 보내서 태워서 또 일 다 끝나면 또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자녀 둘을 낳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큰 애가 여자인데 3살인가 4살이고 둘째 애가 아직 돌도 되기 전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분께서 신학 공부를 하셔갖고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이렇게 대학부를 맡아서 잠깐 일을 하는 가운데에 급히 돈을 쓸 일이 생겼어요. 내일 아침까지 꼭 400불이 필요한데 지금 400불 돈이 없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내일 아침까지 꼭 400불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대학부실에 들어와서 잠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똑똑 두드린 다음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서로 같이 인사를 나누고 뭐 얘기저기 하다가 이제 일어서서 가시면서 흰 봉투 하나를 책상에다 탁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하고 집에 가서 봉투를 탁 열어봤더니 100불짜리 4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3장도 아니고 5장도 아니고 딱 100불짜리 4장. 내일 아침이면 꼭 400불이 필요한데 저한테 그걸 간증하시면서 거기서 펑펑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시나. 내가 내일 아침에 400불이 꼭 필요한데 지금 돈을 하나도 가진 것이 없고 내일 꼭 400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집사님을 통해서 그 봉투를 놓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꼭 400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는데 여리고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그곳에 머물게 되면서 그 여리고성을 잘 정탐하고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걸리면 죽는 건데 라합이라고 하는 그 예비된 여인을 만나고 잘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성경은 이방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이방인,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다, 외인들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개, 돼지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민족들은요, 이방인이다라고 하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이방인들과요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을 맞이한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두 번째,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였습니다. 여자. 구약시대 때에 여자는요, 사람을 카운트할 때에, 숫자를 셀 때에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약 1500년이 흘러 예수님의 시대가 왔는데도 여전히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몇 명을 먹이고도, 성경을 보셨어야 알지, 몇 명을 먹이고도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예,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강주가 남았다? 12강주가 남았다. 그런데 그 5,000명 안에 여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니까요. 남자만 대수한 거라니까요. 남자만. 여자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야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런 시대에 태어난 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 당시 구약시대 같으면 여자분들은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다니까요. 이때에는 남자가 여자와 얘기도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대화를 안 하는데, 그것도 이방인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의 숫자도 들어가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니까 기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이면 창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세 가지로 보았는데, 그는 이방인이었다, 그는 여자였다, 그는 기생이었다. 어디 한 구석을 봐도, 어디를 봐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바로 여인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믿음 하나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탈바꿈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라합의 이 변화된 삶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세 군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이 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에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정말 믿음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믿음의 자이언트들, 믿음의 거인들이 감히 우리가 우러러볼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믿음의 그 거장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누굴 볼 수 있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 하나 붙들고 방주를 짓는데 약 100년을 걸리면서, 목사님 혹시 그때는 100년이 지금 뭐 한 10년 정도, 한 5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때의 100년은 그때의 100년이고 똑같습니다. 지금 100년, 지금 100년 똑같은 겁니다. 그 옛날 시대들은 100년이 무슨 뭐 한 10년, 20년 아니요. 그때의 100년은 오늘날도 100년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방주를 지을 때 100년, 말이 100년이지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며 한 번도 홍수, 뭐가 뭔지도 몰랐던 그 노아가 그 엄청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정말 우리는 노아 바라보기만 해도 굉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지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모세, 야, 이거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다윗, 사무엘, 이런 귀한 사람들이, 믿음의 정말 자이언트 같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그 거장들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 정말 보잘것없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생으로 살았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음의 역사죠. 그랬던 여인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을 그들과 함께 올렸으니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여인이 모세와 노아와 같이 어깨를 겨룰 수 있었을까?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였었습니다. 라합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내 이름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31절 다음에 32절에 믿음으로 서경석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믿음으로 박형빈은, 그러면 박형빈 지사님 얼마나 좋아. 박형빈 지사님 그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고개를 끄덕, 좋으시게. 우리의 이름이 라합 다음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으로 누구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 아무개, 어느 집사님, 권사님 뭐 다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 정말 믿음 하나로 완전히 삶이 변하여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들어갔으니 이건 정말 축복이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면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잖아요.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돌아오라.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용감했던 사람이고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난 후에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다
라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족보를 보니까 그 후에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다윗이 이 가족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살몬은 다윗의 고조부가 되고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차고요, 얼마나 축복이고요. 우리의 가족의 줄기를 통해서 그런 귀한 인물이 나왔으니 이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고마운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족보를 쭉 내려가다 보면 그 가족의 줄기를 통해서 누가 탄생하셨어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에 누가 올라간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믿음이 그의 여인의 삶을 180도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던 그 여인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 이름이 올라가고요. 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라합을 이방인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방인은 뭐가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요,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맨하탄의 빌딩을 10개를 올린 듯 그 빌딩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우리의 삶에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잘 산다고 하루에 뭐 20끼씩 먹습니까? 아니면 금을 씹어 드십니까? 다 똑같이 3끼를 먹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잘 살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소망이 없이 살았던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또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탐지하러 온 이 정탐꾼들을 접대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을 숨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알려지면 뭐 라합 죽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라합 그 가족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죠. 라합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던 라합은 그 믿음의 행위를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가 지금 라합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냐? 믿음을 가졌던 여인인데 그 믿음의 행함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에 행했던 그 믿음의 행함을 사도 야고보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냐?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행위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합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라합은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믿는 사람이냐? 너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대한 행위를 보여보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말을 잘합니다. 말은 우리가 기가 막히게 하는데 과연 믿는다는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의 행위를 보였던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있냐? 믿음의 행위를 보였던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 앞에서 늘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라합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뭐 의사가 말하는 정의하는 죽음이 틀리고 뭐 심리학자가 말하는 정의 다 틀리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정의는 내 안에 담고 있는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내 육신 안에 뭘 담고 있는가요? 영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우리의 육신에서 빠져나가면 그걸 죽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심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라합의 믿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 질문이죠. 나는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첫 번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나에게 있는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라합의 신앙,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던 사람이고요,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삶이었지만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믿음이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 앞에 두 가지 질문.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내게 있는가? 나는 늘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뭐 신앙생활 기가 막히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내 삶에서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가? 나는 정말 믿는 사람처럼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던져볼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보면 우리도 라합과 똑같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도 전에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나타나는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떳떳하게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라합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